우리 주님의 평화와 위로하심, 힘주시는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여러분에게 알린 대로 오랜만에 제주도에 다녀왔습니다. 제주도는 여러 번 제가 다녀왔기 때문에 특별한 기대감이나 설레임은 없었습니다. 제주도에 가는 즐거움보다는 오히려 부담감이 더 많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여러 성도님들이 다 힘겹게 살아가는데 우리만 제주도 여행을 하는 것 같아서 마음에 많이 짐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저는 한라산 등반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한라산 정상 등반은 제가 1984년에 신학교 학부 졸업할 때에 졸업여행을 하면서 처음 제주도에 갔을 때에 등반을 했고 이번에 두 번째입니다. 지금은 한라산 정상 등반을 하려면은 숫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미리 신청을 해서 신청한 사람만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두 가지 등산로를 통해서만 한라산을 등반할 수 있는데, 하나는 관음사를 쪽으로 출발하는 코스가 있고, 또 하나는 성판악에서 출발하는 코스가 있는데, 우리는 성판악에서 출발을 해서 정상을 다녀왔습니다. 왕복 한 20km, 약 8시간 코스라고 합니다. 저희를 안내하는 조천감리교회 장로님이 열심히 설명하기를 조금이라도 자신이 없는 분들은 올라가지 말 것을 신신당부했습니다. 고지혈증, 그 다음에 관절염, 그 다음에 혈압 높은 사람, 당뇨, 여러 가지 병명을 대면서 이런 분들은 가지 말라고 열심히 설명을 하더니 성판악 입구에서 또 공무원이 나와가지고 한라산 정상 등반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계속 설명하면서 조금이라도 부담스러운 분은 정상까지 가지 말라는 말을 거듭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투덜거렸습니다. 아니, 힘을 내서 올라갈 수 있도록 격려를 하고 도전심을 주어야지 처음부터 저렇게 겁을 주면 올라가고 싶은 사람도 포기하겠다야. 그러나 저는 한라산 정상 등반을 하고 내려오는 동안에 안내하는 분들이 왜 그렇게 말해야 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보통 여러분 산에 올라가는 길은 어려워도 내려오는 길은 쉽고 가볍잖아요. 근데 한라산 정상 등반은 반대입니다. 이번에 저희는 모두 15분이 제주에 갔는데 정상에 오른 사람은 4명이었습니다. 천태근 목사님, 정성봉 목사님, 이강재 목사님, 그리고 저 4명이 올랐습니다. 저는 저의 체력보다도 내 무릎 관절이 아무래도 안 좋으니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을 하면서 출발하였는데, 아침 8시에 등반을 시작해서 오후 1시 반이 넘어서야 정상에 오를 수가 있었습니다. 도시락으로 점심을 먹고 이 백록담에서는 2시 반 전에 다 내려보내요. 그래서 제가 내려올 때 말했습니다. 언제나 돌아가는 길이 쉽고 가벼우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내려갑시다. 그런데 내려오는 길이 그렇게 힘들고 지루하고 멀고 고독한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이제 무릎이 아파오기 시작하는데 가다가 쉬고 하니까 밑에서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다른 일행을 보고 먼저 내려가라 하고는 저는 내려오는데 정말 가도 끝이 없는 길이었습니다. 그냥 20km도 여러분 쉬운 길이 아닌데 산에서 20km니까 그래서 거의 사람들이 다 내려가고 아무도 없는 길을 저 혼자 걸어오는데 이게 길이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가도. 산에서는 보통 6시만 되면 깜깜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저녁 6시가 넘었는데도 저는 산중에서 걷고 또 쉬고 걷고 걸었습니다. 그때 생각하기를 광야의 모세를 생각했습니다. 40년 동안 모래바람과 거친 광야를 걸어갔으니
걸으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걸어가면서 가나안을 바라본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이 두 다리에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평생에 이 무거운 몸을 지고 다니면서도 불평하지 않고 쉼없이 걷고 또 걸어온 다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그 길고 긴 한라산을 등반하고 이 다리가 내 몸을 지탱하고 걸어왔으니 얼마나 다리가 감사한지 그때 비로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의 두꺼운 타이어도 타이어 속에 여러분 새 심들이 박혀 있잖아요. 몇 년 만에 한 번씩 갈아주는데 한 번도 갈아주지 않았는데도 이 두 다리를 가지고 평생을 걸어왔고 한라산 정상을 다녀왔으니 참 보통 대단한 다리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두 다리를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이 두 다리로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 감사절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오늘 또 감사주의를 맞이한 성도 여러분, 무엇을 감사하며 무엇을 여러분 기뻐합니까? 돌아보면 감사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두 다리로 걸어 다닐 수 있음이 참 감사한 일이고, 그래서 제가 그날 이후로 저녁마다 다리를 막 열심히 주물러 줍니다. 참 고맙다, 감사하다. 여러분, 두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하심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눈으로 형제를 보고 자녀들을 보고 자연을 보면서 감사하고, 여러분 두 귀로 바람 소리를 듣고 새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 신맛, 쓴맛, 짠맛, 단맛 다 여러분 그 맛을 느끼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입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사랑한다, 감사하다 말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불평스럽고 원망스러운 것 찾아보세요. 100가지, 1000가지도 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풍성한 감사를 드리며 살아가십니까?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비렛름 윌로의 말입니다. 신명기서의 말씀은 광야 생활 40년 여정을 마치고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 주신, 모세를 통해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어떻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계시해 주신 말씀이에요. 아직도 광야 생활이 끝나지 않은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너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말씀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 가운데 첫째가 무엇입니까? 너는 지나간 날들을 기억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감사절의 첫 번째 제목, 첫 번째, 너희는 지나간 날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스라엘에 지나간 40년 삶은 광야의 생활이었습니다. 광야의 삶은 고달프고 피곤한 삶입니다. 광야의 삶은 안정되지 못한 여기저기로 늘 옮겨다니는 생활이었습니다. 광야의 삶은 언제 어디로 이동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생활이었습니다. 하루 한 날 바람잘 날이 없는 삶이 광야 생활입니다. 미지의 여행이었고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가다가 보니까 또 적들이 전쟁을 일으키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굶어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발이 떨어져서 맨발로 걸어 다니거나 의복이 없어서 벗고 다니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신발 공장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 맨발로 다니지 않게 하였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에 보니까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광야와 같은 세월을 살아오셨지만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입을 옷이 없어서 벌거벗고 다닌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1년이 넘는 세월 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근심하고 거리두기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지나왔지만 그래도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이 감사한 일이 아닙니까? 우리 교회에 코로나19에 걸린 사람이 한 분도 없으니 또 감사한 일이 아닌지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 백성들을 만나러 모이실 때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다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코로나19가 우리 믿음을 시험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여러분, 이렇게 모이는 것이 어렵고 모이는 것을 욕먹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때 예배드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음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코로나 핑계로 믿음을 잃어버리고 예배를 잃어버리는 성도들도 적지 않은데 이렇게 어려운 중에도 우리는 주의 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또 하나님 안에서 이 믿음의 귀함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주님을 예배하게 되었으니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어려움 중에도 감사한 것은 지금 여기까지 잘 견뎌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짐이 무거우면 무거운 것만큼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어깨를 주신 것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로 어렵지만은 선교를 중단하거나 또 선교를 쉬지 않은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요즘 여러분들은 어떤 시련 속에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연단과 시련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시련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여러분에게 허락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광야의 시련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능히 이기고 통과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한 번, 두 번 경험하면 앞으로 가야 될 길에 대해서 내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내 마음속에 정체성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믿음의 선배들의 역사를 보면 모두가 다 인생의 광야를 통과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역사에 훌륭한 족적을 남긴 사람들은 모두가 다 시련과 고난을 헤쳐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들에게 공통점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체험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명기서 이하에 쭉 보면 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불 가운데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살아온 민족이 누구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팔로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다고 출애굽기 15장 16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들의 진로를 가로막는 수많은 적들이 있었지만 그 적들을 이기게 하셨다고 신명기 29장 16절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다를 육지처럼 통과하게 하셨다고 느헤미야 9장 11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들이 비바람 속에서도 사막을 대로처럼 통과하게 하였다고 시편 136편 14절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지나간 날을 상고하고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절기를 지키라고 그 백성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나간 내 삶을 살펴본다면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고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였지만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도와주셨는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와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함께 하였는지를 기억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의 최고의 행위는 사랑과 감사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힘이 있어요. 힘이, 이 세상에서는 돈이 힘입니다. 여러분, 권력이 힘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힘은 사랑과 감사입니다. 여러분, 지나간 날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풍성한 감사로 영광 돌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의 삶을 은혜로 인도하심을 감사해야 합니다. 지나간 광야의 여정을 생각해 보면 오늘의 살아가는 날들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을 때에 그냥 읽으면 별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성경 1년에 1도 가고 2도 가고 많이 읽는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양식이 되고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그 말씀이 들려면 천천히 읽고 그 당시의 상황을 머릿속에 연상하고 그 당시의 상황 속으로 내가 들어갈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수백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의 광야를 지날 때에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었는지, 그 나라는 무역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식량을 공급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40년 동안 그 황량한 사막에서 먹고 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먹이셨다고 오늘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2절 3절 말씀해 보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만나로 그들을 먹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마시게 할 때에 여러분, 광야에는 강이 없습니다. 광야에는 샘이 없습니다. 무엇으로 그들을 마시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반석에서 생수를 터뜨려 주셨습니다. 모자라지도 않았고 남지도 않았습니다. 아침마다 항상 새 밥을 먹고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니까 이슬이 내린 다음에 땅을 깨끗하게 한 다음에 만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새 옷을 입고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만나는 식구들만큼만 거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탐욕에 물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들보다 더 많이 거둬가지고 쌓아놓았습니다. 다 썩어버렸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욕심대로 만나를 쌓아놓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은 쌓아놓아야 안심이 되고 어디 감춰놓아야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할렐루야. 한번 다 같이 우리가 반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불평하여 하지 마시고 더 많이 가진 사람 때문에 원망하면서 탐욕을 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부탁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길렀도다. 얼마 전에 읽은 책에 봤다. 프란치스 세퍼라는 철학자는 말했습니다. 돈은 최상의 종이고 최악의 주인이다. 돈이 주인이 되면 최악이 되는 거예요. 돈이 종이 되면 최상의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인이지 왜 돈이 주인입니까? 돈은 주인이 되면 안 돼요. 그럼 최악이 되는 거예요. 돈은 내 종이고 내 노예예요. 내가 주인이지. 네. 그래서 돈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벌 때 돈은 내가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그냥 네. 돈을 사모하고 돈을 쫓아가 돈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해야지. 할렐루야. 네. 예수님은 도리어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으니 그것을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매년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의 어제와 오늘을 비교해 보면 오직 은혜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학교 다닐 때 겨울이면 장날에, 그것도 장날만 찐빵을 막 이렇게 찌면은 겨울에 정말 그 찐빵이 그렇게 먹고 싶었어요. 정말 저거 하나를 사 먹고 싶은데. 근데 요즘에 가장동 그 우리 아파트 앞에 찐빵집이 생겨가지고 막 힘이 나서요. 제가 지나가다가 몇 번 사 먹었어요. 5,000원 주면 막 2만 원 찐빵을요 5개씩 맞춰요. 아, 맛있다. 지금도 맛있지만 그때는 사 먹을 수가 없었어요. 어쩌다 찐빵 하나를 사 먹으면 정말 행복하기가 그지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맛있는 빵을 줘도, 맛있는 과자를 줘도 별로 아이들이 좋아하지 않아. 우리 일부 예배 드릴 때 교사들이 예배를 드렸지만 어느 날 교사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간식을 줬는데 아이들이 우리 이런 거 안 먹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당황스럽더래. 어떻게 해야 될지. 밥이 얼마나 귀한지, 옷이 얼마나 귀한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너무 배가 부르니까, 너무 좋은 것이 많아서 축복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여러분, 세계 70억 인구 가운데 지금도 절대 빈곤이 11억입니다. 약 7억 명 이상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어제도 저녁에 KBS 세계는 오늘이라는 프로그램에 혹시 보신 분 있으세요? 마다가스카르에 먹을 것이 없어서 아이가 굶어 죽었어요. 엄마는 살아있는데 아들이 굶어 죽은 거예요. 물 많이 봤대요. 물도, 근데 내가 볼 땐 물이 아니에요. 물이 진짜 하수구. 그런 물을 갖다가 먹어요. 우리는 물이, 그 사람들은 물이 하얗다는 걸 몰라. 물이 시커멓고 누렇고 그런 거지. 물이라는 것은 하얗잖아요. 우리는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며 감사의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힘겹고 낙심되는 일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는 살아있는 자의 땅에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감사하고 찬양함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생애는 즐거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 살아도 감사의 창고가 비게 되면 인생은 쓸쓸해지고 피해의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원망의 말이 많아지고 얼굴은 점점 더 굳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일은 어차피 잘 되는 일보다 안 되는 일이 훨씬 많아요.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보다 뜻대로 안 되는 일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기분 좋은 일, 유쾌한 일보다 마음 상하게 하는 일, 기분 잡치게 하는 일이 훨씬 많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것도 모르고 말씀하기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수님은 그런 걸 몰라도 그렇게 말씀하셨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그래도 성경은 말씀하기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했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힘겹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고난이 많은 사람들이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자기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았어요. 예수님 때문에 영생을 얻었구나.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구나.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천국의 백성이 되었구나. 그래서 절대 감사,
절대 기쁨이 그 안에 주어진 것이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인권과 모든 것이 유린된 그 감옥에서도 말하기를, 여러분 기뻐하세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세요. 그런 기쁨의 편지를 썼는데 그것이 빌립보서입니다. 여러분 힘든 때를 살아가지만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내일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서 말씀은 광야 40년을 다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광야의 연단과 시련을 통과하는 수고를 하였기에 이제는 가나안의 축복, 가나안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굴짝이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가나안 땅이 이렇게 좋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땅을 내가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내일에 대한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내일에 대한 희망이 있는 사람은 오늘 어려워도 인내합니다. 참습니다. 기다립니다. 그 두 발에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말씀하여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듣고 살아가지만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네가 어디를 가든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하겠고,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하겠다. 안 믿어요. 이스라엘 12지파에도 뽑힌 대표 선수 12명 안 믿었어요. 두 사람만 믿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지금 이 말씀을 들을 때는 10명은 광야에서 죽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과거를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오늘 우리에게 호흡하며 기도하며 살게 하신 분이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거주할 집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내일 일을 걱정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일 일은 내일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오늘 이 길을 감사하며 걸어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늘 불평했어. 늘 의심했어. 의심하니까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이 안 생기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같은 나라를 택했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민족을 택하지. 여러분 이런 성도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려면 확실하게 온전하게 다 맡기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제자의 길 세 가지 가운데 하나가 전적인 위탁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는 뭐냐면 전적인 위탁이에요. 다 모든 것을 맡깁니다.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 내 가정도 내 자녀도 내 생명도 아버지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가나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보다 더 아름다운 내일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한 우리의 미래는 희망적이고 낙관적입니다. 여러분의 안목으로 생각하면 초라한 인생으로 내일 걱정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당당하게 떳떳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신뢰하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내일을 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개가 어디에 땅을 샀디야? 누구는 어디에 투자한다는데 그런 말 들어도 나는 뭐지? 이게 나는 뭐야? 내 인생이 뭐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는 목사님들 중에서도 뭐 땅 보러 다니는 사람이 있길래 제가 그분들 앞에서 뭐라고 하지만 속으로 뭐야 이게 뭐 우리 신분이 뭐야? 그 땅 보러 다니는 사람이 많더라고. 이렇게 교회 건축할 땅 보러 다니는 게 아니고 뭐 앞으로 어디 뭐 생각할 뭐 제가 판단자는 아니니까 저는 그런데 뭐 신경 안 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돈 많이 벌고 가장 빨리 사기당하고 망하는 사람들, 가장 많이 좌절하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연예인들입니다. 제가 이번에도 한라산 내려오면서 김영훈인가 누구 연예인 간증을 두 사람 들었어요. 하나는 이성미 집사 간증을 들었어요. 이분이 그러더라고. 연예인들이 그 온누리교회 연예인들을 위한 기도팀이 있어요. 불쌍하다는 거. 너무 불쌍하다.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자기 자신부터도 해서 그러더라고요. 네. 성공하고 유명한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나누면서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런 가치를 분명하게 정하며 살아야 돼요.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세계적인 대문호 러시아의 돌스토이는 1910년 10월 눈이 내리는 밤에 추위와 어둠 속으로 나섰습니다. 목적지도 없었고 어디로 가야 되겠다는 계획도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10하루가 지난 어느 날 돌스토이는 기차역 근처에서 죽은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왜 돌스토이는 집을 놔두고 그 추위와 어둠 속으로 도망갔는지 아십니까? 그 아내를 피해서 도망을 갔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내가 있는 곳에 내 아내를 오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돌스토이의 아내는 끝없는 불평과 잔소리와 원망을 늘어놓았고 돌스토이는 그것을 견딜 수 없어 아내를 피해서 죽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돌스토이만 그런 게 아니고요. 나폴레옹도 제가 며칠 전에 보니까 미국의 역대 대통령, 최악의 대통령 트럼프, 최선의 대통령 첫 번째 에이브라함 링컨. 링컨은 훌륭한 사람이지만 링컨은 불행한 삶을 살았더라고요. 왜? 나폴레옹도 돌스토이도 링컨도 그 아내의 불평과 끊임없는 잔소리와 추정을 견디지 못해서 너무너무 힘들어했어요. 장로님들은 아내한테 가서 절을 하시고 발을 잘 닦아주시고 감사하세요. 좋은 아내를 만난 게 여러분 행복이에요. 여러분 잠언도 말씀하세요.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네. 아멘 하세요. 네. 네. 이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 책에 훌륭한 사람이 여러 사람 얘기를 해놓고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카네기가 쓴 책이거든요. 이게 제가 우리 일부 예배 때 청년들을 한번 읽어보라 그랬어요. 지옥의 모든 악마들이 발명한 사랑을 파괴하는 모든 끔찍한 장치들 중에서도 가장 치명적인 장치는 불평과 원망과 잔소리이다. 잔소리는 실패하는 법이 결코 없다. 킹 코브라의 독처럼 그것은 항상 사랑을 파괴하고 사람을 죽인다. 그러니까 감사하대, 감사.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여러분, 가나안은,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설교 마쳐야 되는데 하나만 더 말. 일부 예배 때는 이 얘기 못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이 축복을 다 누렸느냐? 여기 말씀에 여러분 7절 이하의 말씀에 보세요. 막 샘이 흐르고 분천이 흐르고 막 좋은 땅인데, 우리나라를 보고 이렇게 얘기했으면 너는 이해가 되는데, 팔레스틴 땅 가서 보면 이게 안 맞는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살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그리고 이 모든 축복은 제가 생각할 때 인생이라는 것은 자체가 힘들고 어려운, 오늘 하루하루 감사하며 행복하며 사랑을 나누며 살면 그게 행복한 것이고, 결국 이 모든 축복들의 마지막 궁극적인 축복은 여러분 하늘의 영광이고 영생에서 누리는 축복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비전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의 현실이 좀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가나안의 비전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실패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설사 우리가 지쳐 쓰러진다 할지라도 쓰러진 자리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 손잡아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일으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감사절에 들려지는 말씀, 또 감사절에 드리는 찬양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감사와 믿음에 충만한 삶으로 인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낙심하십니까?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아버지가 계신데, 우리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랑하고 섬기며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 진정한 인생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